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예수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사마리아와 저 온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건 성공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한 민족에게서 부흥의 꽃을 피우다가 그만 쇠퇴기를 맞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촛대를 다른 민족에게 옮기고, 미국을 보세요. 300년 동안 부흥의 불꽃을 탁 피우다가 지금은 서서히 쇠퇴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고작 100년 동안, 그것도 한 20, 30년 동안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다가 지금 쇠퇴기를 맞고 있다 이 말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Q가 106이랍니다. 제가 이제 한 평균 정도 되거든요, IQ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12나 떨어지는 평균 IQ가 94지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 수상자 여러분 30% 받는 거 아시잖아요. 예? 참 이 유대인들은 참 비범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많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 율법 전수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다 빼앗겨도요, 600만이 죽는 것 다 뺏겨 생명을 빼앗겨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고 구약의 율법을 전수시키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2000년 역사, 모든 교육가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간 교회의 관심은 오직 선교입니다.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잘하면서도 동시에 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 대대로 복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열정, 이건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보면요, 어디 인도네시아다 교회 지읍시다, 베트남에다 교회 지읍시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요, 선교보다 뭘 중요하느냐? 지상명령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선교,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들의 지상명령은 바로 자손 대대로 율법을 전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똑이 강한 민족으로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참 안타깝죠.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모릅니다.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몰라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 멍청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딱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어떻게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속시켜 왔고 가르쳐 왔느냐? 이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축복의 복음을 자손 대대로 우리가 전수시켜서 영광의 가문, 축복의 명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다음 때의 목사가 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잘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세된 교회가 갈수록 더 영향력을 확실하게 나타나며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델이 뭐라 보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쇠마 교육을 잘했어요. 자, 쇠마 교육이 무엇이냐? 쇠마란 말은 들으란 말이요.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인데요. 무엇을 들으라 이 말이냐? 어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쇠마 교육을 잘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잘 전수시켰을까? 오늘 우리는 쇠마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 할 것인가?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참모습, 나의 나됨, 이걸 알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나는 어떤 꿈을 가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기 전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나의 사명, 나의 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자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죠. 다윗 왕이 이걸 잘 알았어요. 자신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나 아직 코올리게야, 나 엄마한테 깔래, 아직은 어린애란 말이죠. 도대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왕의 위엄을 몰라요. 어린 나이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요, 그래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바스바바밖에 없어요. 언제 어떤 놈들이 배신할지 몰라요. 그럴 때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긴 줄 아십니까?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기가 막힌 얘기. 나는 이런 설교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전달. 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법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안에 왕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요. 자, 역대상 28장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쇠마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찬성을 이따 좀 바꿔야 되겠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은 저절로 형lep이 되게 되고요, 자신의 꿈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사명이 저절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분열과 혼미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꿈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정예배 많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보배를 물려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과 기업과 보화를 물려주는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보화가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부족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재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이렇게 지방신학교 나온 걸 자랑하느냐고. 이거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만하니까. 아니, 지방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자랑할 만하잖아요. 양복이 없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님 자신이 저의 기업이고 저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만 붙잡으면. 저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백록담에 나를 던지는 난 거기서 목회할 수 있다. 그 확신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참 우리 집사람도 저를 안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요즘 서목사의 영향력, 우리 세대den교회 영향력의 지경,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고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보화로 삼고 기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은 보화를 갖는 겁니다. 보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벌어져 내가 짓지 않는 근심을 주리로 내가 심지 않는 아비를 먹게 하리로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근심을 주리로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로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 두 번째, 말씀 교육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상적으로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육받고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녀는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 아니,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어디서 천국의식을 한다고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요? 괜히 기성교회 목사들 완전히 같이 그냥 이미지 죽이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중국 출장 여행 가도 말씀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받으면요, 절대로 민족과 사회에 정말 보탬이 되고 인류 역사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성경을 교육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집에서도 그렇지만 회당에 가면요, 회당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회당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시편 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막 달거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꿀을 딱 갖다 놓고 꿀을 입에다가 딱 쳐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냐 꿀이 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손정은 할 수 있어요. 뭐가 달아요? 여러분, 사실은 꿀이 달지. 얘들이 꿀이 달지 않겠어요? 꿀이 달아요. 그러니까 가끔 멍청한 놈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도, 야, 하나님 말씀이 다냐 아니면 꿀이 다냐 그러면 꿀이 달아요,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요, 다 사회성이 발달하잖아요.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달지라.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서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집에 들어오면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서 매주자라고 있어요. 문지방에 딱 달아놨죠. 속에 쇠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 딱 저 속에 있어. 저 매주자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거기다가 머리비요 테필린까지. 테필린은 뭐냐? 머리에다 차고 손에다 차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빠졌네 세상에. 저 속에 쇠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서도 말씀을 삼하고 걸어가서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니. 그러니까 뭐 죄를 지켰어? 계속해서 딴 생각하고 맨날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막 개그 콘서트나 보면서 뭐 하하하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곁길로 간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라 묵상 아버지 이스라엘을 살면 이러니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져.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3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 휴일인데도 막 이렇게 다 성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셨다면은 자녀들도 같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중에요, 놀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고 오고 세상에 중직자도 가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3대 아니라 30대 아니라 1000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3대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큰 우리 집 3대 예수님께 나를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나 좋다 시완자 좋네.
할렐루야. 시가 좋다. 지와자. 자,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계속 춤만 출 수는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성교육을 잘해야 돼요. 인성교육. 지금 요즘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스키조키즈라. 이게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철학 그 교수들이 스키조키즈를 뭐라고 하느냐? 이 제도적인 가정도 싫어. 뭐 학교나 교회 질서, 권위 중심을 거부하고 그냥 노마드, 유명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계선에서 그냥. 밤낮 없이 인기 연예인들이 뭐 사진에 매료되어 있고 막 그들의 홈페이지를 막 들락날락거리고, 옛날에 남진 장로님만 막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냥 이 뭡니까 아줌마들이 그런 건 좀 안 돼. 애들이 그런 건 또 이해하지만 막 어떤 사람은 속옷을 벗어 손수건더니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키즈. 이 노마드 수평문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전부 하나의 육적인 세계 문화입니다. 변화하는 물질 세계의 문화요, 계속 바뀌는 유행 문화. 예를 들면은 물질, 권력, 변하는 거, 명예성, 유행, 햄버거 문화, 청바지, 뭐 현대 대중음악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수평문화예요, 사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수평문화의 선구자죠, 사실은. 수평문화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근데 수평문화를 알고 지내. 현대 감각은 있지만 노예가 되면 안 돼, 노예가. 그래서 정체성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말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대로 수평문화의 물결이 범람만 하다 보면은 이 스키조 키즈, 극단적 사례들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막 또 다른 형태로. 막 뭐 광란의 폭력성이니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수평문화의 도도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직문화의 강직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직한 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성교육이 잘 돼요. 인성교육. 이 인성교육이야말로 참 중요한 건데요, 가치관을 담고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깨진 그릇에 물 담는 거예요. 이게 뭐 교인도 그렇고 노예 총회 가보면 그렇게 한동안에 은혜 받았어. 근데 옛날에 전직이 깡패야. 그러면 꼭 그 극단적인 경우에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거야. 벗으려면 조심. 이거 더워 하고 벗어야지. 이씨 뭐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뭐냐? 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인성이. 그러므로 인성교육 잘 해야 됩니다. 인성교육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수직문화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수직문화란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의 문화, 보이지 않는 가치 문화의 체계며,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전통, 역사, 철학, 사상, 예절, 효도의식, 클래식한 음악, 고전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수평문화가 판을 칠수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수직문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기본과 내면을 클래식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수평문화와 유행문화와 현대 감각을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고칠현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A것은 7이고 지금 돌아가는 건 3이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A것을 공부시킨다고 저기 어디 청학동에 그냥 서당에다만 두면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애절교육, 교양교육, 고전익기, 음악도 쫙 클래식한 음악 중에 음악이 뭡니까? 찬송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복음서만 많이 불러도 안 돼. 고전적인 찬송을 쫙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소목사 보세요. 우리 정문사님이 이 소목사가 요즘 약간 까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고, 제 중심은 뭡니까? 이 고전과 보수성이 있잖아요. 제가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 제가 어떤 사람이 양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반 교육을 받아서, 특별히 제가 양반 교육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 제 자신의 어떤 그 중심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중심이 확실하니까 진보와도 소통을 하고, 또 내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신앙적인 보수는 제가 끝내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성이 인프라가 잘 돼야 돼요.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수직문화 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또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한 쇠마 비전스쿨과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아이들은요, 스키족 키즈지만요, 우리 세대교회 자녀들은 뭐냐? 쇠마 키즈입니다. 쇠마 키즈. 그래서 우리 세대는 선교원을 쇠마 키즈 스쿨이라고 했어요. 주일학교 자녀를 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에 보이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원에 보내는 애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 스키즈 키즈 스쿨 같지만 우리 교회는 쇠마 키즈요. 제가 신방 가면 누가 저를 제일 정성스럽게 맞이 안 했냐면요, 쇠마 키즈 출신들입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는지 그냥 기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신방 가면 제일 먼저 인사는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완전히요, 이게 연예인입니다. 완전히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사만한지 부모님이 헌금할 때 자기도 합니다. 꼬막 글씨 다 써가지고, 예수님 담임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탁 받아요. 언젠가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원재 집사님이라고 아세아나 기장이에요. 아들이 왔어요. 아빠가 큰 헌신을 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맨날 집에서 누구더라 이름이? 이원재 아들 예준이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목사를 아는가 내가 지금 조사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예준이가 말이죠. 이예준이가 맨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한금 봉투를 쓴대요. 지가. 그렇고 감사한금 봉투를 쓰는데 금액란에다가 어떨 때는 10억도 쓰고 어떨 때는 220억도 쓰고. 여러분, 그런 애들은 어릴 때 그런 꿈을 갖는데 난 절대로 걔가 클 때까지 제가 절대로 안 죽어야 됩니다. 저 기다릴 거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저 옛날 오대산 진달래 꽃을 향하여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라. 나는 우리 거기 이원재 집사님 아들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예준이도 기다릴 거요. 참, 이 애들, 제가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세마 키즈 스쿨 선교원 건물 짓자. 이게 수익성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3.1절 다큐를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키우는 거다. 교회가 키우는 거다. 교회가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어떻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삐딱하겠습니까? 잠시 사춘기 때 방황하는 방황하는 시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이 계기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와 마음이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무의식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이들이 절대 나이 먹어서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요, 교회를 절대로 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 교육받은 성경 교육이 모든 인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들은 목회자 비판하지 않아요. 교회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자녀를 위하여 희생의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희생의 눈물. 아무리 이런 것을 잘 가르치는 희생의 눈물, 또 그 다음에 기도의 눈물, 축복의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겨. 이게 머릿속에 인각이 돼 있어야 돼. 에이, 우리 목사,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말해, 너의 영원하신 생명은 사명이 생명이기에, 그래놓고 집에 와서 여보 헌금은 조금 해야 돼. 여보 우리 애껴야 돼. 우리 살아야 돼. 여기 애들이 다 보거든. 쥐새끼도 듣고 새도 듣는데 애새끼가 왜 안 듣겠어요? 다 듣죠. 그러면요,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의 씨, 축복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누구냐? 우리 정감성 권사님이요. 우리 권사님이 눈물로 씨를 뿌려. 저희 집사람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데 우리 엄마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안 믿기는 뭘 합니다. 지금 세대께 소강성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있어요. 상처는 되어 있어도 참 집사람 저한테 저를 꼭 이 얘기를 하면 좋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또 저한테 불만이 많아. 아직도 상처에 쓴뿌리가 조금은 있어서 그래. 어저께도 괜히 우리 장남들 계시는데 뭐 남편은 하나님의 앞에 뺏기니까 본인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자녀도 이렇게 축복받고. 그래서 조용합시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요, 저희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어르신들 불러. 요즘 우리 전몽 주장님이 마음이 변했는지 내가 바빠서 못해 좀 해요. 고향 어르신들 좀 초청하고 모셔서 우리 한번 교회를 오셨어요. 이 어르신네. 아이 시골에 코딱지만한 교회를 보다가 여기 와서 보시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 소강성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시여 그렇게 물어보셔야 될 텐데 아이고 주인 아줌마시여 주인 아줌마시여. 참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축복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녀를 위하여 희생의 씨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서 자손만대 우리 자녀들이 영광에 가면 세계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자녀가 주의 영광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눈물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사랑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당 지은 거예요. 사실 본당 중심으로 안 짓고 교육관 짓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당도 적고 교육관도 적어요. 근데 제가 또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물량주의로 넘어가서 난 예배당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100% 안 짓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99% 1% 예외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차고 하느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주일학교가 미어터집니다. 지금도 미어터지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주일학교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다시 좋은 시설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촛불 집회를 한다. 교회에서 촛불 집회. 그냥 예배당을 짓지 않는 적폐는 꺼져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 짓지 말자고 하는 소강성 목사의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폐는 청산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서범석 장로님이 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든다면 내가 이길 이유가 없지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뜻을 받아들여야죠. 더더구나 막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갖다 그냥 거역을 갖고 오면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제가 우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요, 내가 새로 예배당 짓는 교회 대부분 다 가봤어요. 교육관이 없어. 담임학생이 물어봐요. 교육관이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주일학생들이 없대. 그래서 본당 위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가분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노년이 제일 많고, 노년이 많단 말이 나쁜 건 아니라 그래도 애들을 전도하고 애들을 교회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 1910년도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던 세인트 존스 처치 가보면요, 그 세상에 저 아름다운 교회가 전부 다 카페, 백화점이에요. 지금 건물만 교회지, 술집, 나이트클럽, 세상에 문화공연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자기들도 옛날에 교회가 부흥했대. 5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사람들 다 죽어불고 애들을 전도 안 하고 애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고, 한국교회도 그 길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해야 될 일 뭐냐? 애들을 전도하고 애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는 겁니다. 애를. 우리 백공기 의원님도 힘 있으면 하나 낳으세요. 그냥. 다 낳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십시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 진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